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실은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에 있어서 이제 해결과 체험이라는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그 모든 걸 다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번 주에 오전에 비 오든지 저녁에 오고 오후에는 현장을 할 수 있게. 월요일은 못하고 오늘까지는 나머지 시간은 다 이제 현장을 했어요. 어제는 그동안 몇 년 동안 묵혀두었던 현장을 이제 개척을 들어갔는데요. 제가 현장을 마치고 오면 애들이 와요. 늦은 시간에.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기존에 만나기로 한 아이들 이제 만나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또 거기 온 아이들이 이제 복음 전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러고 이제 1차가 끝났어요. 좀 있으니까 이제 어두워지니까 이제 아이들이 쭈뼛쭈뼛해요. 구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들어왔나 여기서 같이 하자. 예, 들어와서 이제 걔네들도 최근 들어서 한 3, 4주 됐나? 저녁 타임에 모여서 공을 차더라고요. 물론 이전에 다 만났던 아이들이죠. 크니까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같이 공을 차고 그 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아이가 한 명이 있었어요. 저번에 한번 했는데 한 5, 6개월 전에 다시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쌓아놓은 관계가 있으니까 한 1년 가까이 못 봤는데 잘 되죠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를 영접을 하고 그러고 이제 학원 끝나고 모이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이제 8시 반이 넘어야 이제 오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그 애들도 모여서 그 애들이랑 또 같이 했어.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아이들 기존에 하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 새로운 아이들 하나씩 불러서 또 하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꼭 하고 싶었던 녀석이 있었는데 못했거든요. 뭐 이제 분명히 나보다 적었었는데 지금은 이만큼 커져 있죠 이제. 다시 불러서 얘기를 해서 어제는 이제 5명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새로 듣고 복음으로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이제 총 이제 9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2명, 3명 하는 것보다 하나 데리고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집중력이 좋아서. 그래서 이제 9번에 걸쳐서 11명의 아이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아침에 이제 주부를 하려고 딱 내려오는데 날이 막대요. 분명히 비 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그동안 묵고던 낚시를 한번 가야지. 낚시를 갔는데 도착을 하니까 바람이 불대요. 난 시원하도 좋은 줄 알았거든. 좀 아차 바람보다는 고기가 안 물어. 근데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셨어. 감성돔이 10마리 이상이 물었어. 비록 크지는 않지만 어찌기 재밌던지. 감성돔은 힘이 좋아요. 아무리 작아도. 그래서 11마리인가 12마리인가 잡아서 잡은 대로 이게 넣어주고 이제 아예 그냥 낚싯대만 들고 갔으니까. 그러고 와서 이제 아이들 만나서 또 이제 오늘 또 애들 만나고 그러고 들어왔어요. 감사한 게 이제 저학년, 초등생, 중학생들 이제 그 이상들이 이렇게 이제 고르게 이렇게 이제 만나지고 탈 수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하고 그동안 그 밤에 학원 끝나고 모인 아이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항상 모이거든요. 겨울에도 모여요. 그 아이들이 이제 자꾸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제 들어가서 일주일에 이제 한 3번 이상, 3번 이상은 애들을 만날 수 있겠고 또 그 아이들과 이제 복음을 나눌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가장 짧게 일반적으로 제가 가장 짧게 하는 형태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언제나 이걸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증거를 들어주죠. 어떤 증거를 드냐면요, 로마서를 보여줍니다. 1장이죠.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이 만물에다가 보이지 아니하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담아놨다. 이 우주 만물을 봐라. 야, 지구가 태양 주위를 1초에 200km 달린단다. 그러면 튕겨져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연히 만들어지겠니?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공전 속도고 자전 속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설계가 있어야 돼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증거가 있어. 자, 사도행전을 봐봐라. 자, 14장 17절에 보니까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셔서 먹을 것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다라고 그래. 자, 우리가 한번 볼까? 북한은 1990년에서 2001년까지 10년 동안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래. 우리는 같은 기후권에 속해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땅은 그 고난의 행군 때 36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어. 우리는 근데 지금 몇십 년째 풍년이 들고 있어. 어떻게 똑같은 왜 그러는 줄 아나? 그 나라는 출발할 때 하늘에다가 삿대질을 해대면서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나라. 그러나 이 나라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오직 믿음을 위해서 도망온 사람들이, 피난 오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 그 결과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나죠. 뭘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데 북한 저렇게 쩔쩔 굶고 있잖아요. 지금 또 가장 이렇게 흉년이 심한 곳이 북아프리카예요. 북아프리카. 그 지역에 지금 메뚜기 떼가요. 재작년에 생긴 메뚜기 떼가 지금도 있어요.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은요, 뭐 사람 먹을 것도 안 남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지역이 전부 다 뭐예요? 보코하람 어디에 있어요? 북아메리카에 있어요. 북아프리카에 있어요. 서양식 교육은 악이라는 게 보코하람이란 말의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뭘로요?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증거를 가지고. 또 우리가 먹는 것 자체가 증거고. 세 번째 증거가 뭡니까?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17장에 뭐라 하죠? 믿을 만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요? 부활을. 2021년 누구나가 아는 거고 누구나가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2021년이 된 줄 아느냐? 의외로 요즘 중학생들 그거 모르대요. 초등학생 모르는 건 뭐 이해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1년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분명하지 않냐? 이 세 가지 증거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뜻이. 자,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왜 그렇습니까? 로마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상소를 하죠. 25장에 11절에서 12절에 가이사에게,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이게 최종심이에요. 무슨 말이죠? 모든 재판의 최종적인 결론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황제, 왕에게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재판관, 통치자 하나님이라는 의미.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사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건 안 돼요. 얘들한테는 불신자들한테 안 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라는 것이. 그러는데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서 6절에
마귀한테 속은 아담 첫사람이 선악과를 따 먹었어. 뭘 지은 거야? 사망에 이른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런데 아담만 지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보니까 5장 12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으니 아담과 같이 이미 사망에 이르는 뭘 지은 거죠? 죄인이 되었죠. 그러면 반드시 뭘 지불해야 되죠? 죄인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 항상 비유를 듭니다. A가 B를 죽였어. 죽여놓고 보니까 A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A가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러면 끝나?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거든요. 뭘 해야 돼요? 죄값을 지불해야 돼. 이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를 범했네. 죄값을 지불을 해야 돼.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불능해요. 할 수가 없어. 왜? 생명이니까. 그 무엇으로도 생명을 살 수가 없어.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을까요? 선행으로 살 수 있을까요? 짐승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짐승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그걸 살 수 있을까요? 안 그러면 어떤 수행을 통해서 높은 덕을 쌓으면 가능할까요? 그 어떤 것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로 하셨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라는 것은 죄인인 아담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오시겠다겠는데 그분이 실제로 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1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오셔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30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다시 부활하셨어. 근데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죽었냐 하면은 그냥 뭐 기절하거나 병원에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니야.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그랬어.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사람이 미이라가 됐다는 소리야. 70%가 뻗은 사람의 몸에 70%가 수분인데 그게 다 빠져버렸으니 미이라가 돼본 거야. 6시간 만에. 그런 하나님이 그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미라가 어떻게 살아나? 그건 네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뭐하면은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38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를 영접할 때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뭘 초청하죠? 이제 영접 기도를. 요즘은 영접 기도를 하면은요, 저의 고백으로 해요. 저의 고백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전에는 이 사람을 인도해 준다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내가 고백하는, 내 고백에 당신 묻어와라, 따라와라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영접 기도하잖아요. 영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되죠? 이제 그러면은 다섯 번째 뭐가 됐습니까? 이제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의 복을 알려주죠. 자녀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함께 하시는 거죠.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도록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죠. 그러고 나서는 한 번 더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 축복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고 이제 뭘 권면합니까? 그런 다음에 예배를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종이 얼마나 걸리느냐? 보통 5분에서 10분 안에 다 끝나요. 5분에서 10분 안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14장에 17장에 불신자들을 상대로
하나님이 하신 전도의 내용, 그걸 조금 더 풀었어요. 조금 더 풀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사는 날을 잠시, 지금보다 우리가 조금 돈을 더 모아도 지금하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이제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이 주어진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쏟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 제가 어려서는 제 나이가 되면 죽을 나이였어요. 50대 중후반 되면 이제 죽을 나이예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그러던 때예요. 그래서 환갑 잔치하면요, 환갑 되는 분이 동네에 드물었어요. 60 채우는 분들이.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나이 들고 늙는 것은 금방 오죠. 그러죠. 오늘 또 작은 누나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마을 회관에 있을 때 좀 이제 치매가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치매에 따른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걸 전부 다 갖다가 형수님한테 꼬질러 바치는 거야. 형수님 그걸 듣고 오시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그걸 이제 누나가 알고는 그 사람을 막 모이라 하더라고. 누나도 치매 들었냐? 내가 그랬어요. 누나도 치매 걸린 것 같다. 왜 그러냐고. 아니,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치매 걸린 것 아니냐. 그분이 가서 형수님에게 어머니를 꼬질러 바친 건 자기 늙을 걸 이미 그 판단 능력이 상실됐다라는 거다. 이미 치매가 온 거다. 그 사람을 탓하는 누나도 지금 치매가 온 것 같다. 치매 걸릴 거냐? 아니지 그러더라고. 뭐 아니야, 이미 왔구만. 당연히 그러는 거지. 그 치매 걸렸으니까 자기 치매 될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죠? 우리 인생이 이래요. 금방 그 시간이 와요. 금방 그 시간이 와. 더 이상 뭐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 시간표인지 알고 받아들여라. 그러고 이제까지 모신 형수님하고 형님한테 감사하고 딴소리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도 내일 모레입니다. 우리 일입니다. 우리 이야기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지금 그래도 건강할 때 남아있을 때 시간을 아끼시고 세월을 아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좋아요. 왜요? 내가 계속 현장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청년들이 인사를 많이 해요. 며칠 전에는 어떤 청년이 오더니는요, 아저씨 같기도 청년 같기도 해요. 목사님, 저 몸 좀 풀게 같이 좀 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1m 한 90원 얼마 되는 것 같아. 진짜 크더라고. 나는 모르는데 저 사람이 어찌 내가 목사인 줄 알지? 그래서 이제 주변에 수소문을 해봐서 혹시 너희들 유니폼 이런 거냐? 아니래. 전혀 모르겠어. 나는 몰라. 아마 아침에 한두 번 본 회사팀일 수 있어요. 왜 나와 있고 무엇을 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시간을, 남은 모든 정열을 다 바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것을 다 이제 바라는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온전히 충성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